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 20대 때, 저 20대 중반 때 함께 신학교 공부를 했던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나이가 53세인데 파주에서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한 10여 명 섬기면서 참 열심히 목회하셨는데 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 몇 년 동안 이제 목회를 못 하시고 집에서 하시다가 이 간암으로 간염, 간경화, 간경변, 간암으로 또 폐렴전이 됐는데 그래 이 간을 갖다가 우리 사모님이 그 자기 간을 절반을 절개해서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수술하다가 이 간 이식 수술하다가 피가 안 멎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그렇게 따지면 30년 이상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래 이런 어려움이나 힘든 거 있으면 서로 연락하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근데 자녀가 6명입니다. 그래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6명 자녀인데 참 입관할 때 참 제가 눈물 나서 참 못 봤습니다. 입관할 때 아빠 마지막 모습이니까 너희들 한마디씩 해봐. 옆에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은 뭐 수술하고 남편 장례도 못 보고 수술하자마자 돌아가셨으니까 사모님도 이 수술했으니까 뭐 움직일 수 없고 뭐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사모님 없이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막내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아빠 저하고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참 눈물바다가 됐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50세시면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 원래 오늘 예배 인도해야 될 분이 저렇게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년 동안에 이 투병하다가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참 어려운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 우리 동문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또 총회장 목사님들한테 제가 다 소식을 알리고 또 총회장 목사님들이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가정인데 도와줘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가지고 아마 통과된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이 묵재강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저를 또 마음 아프게 한 게 뭐였냐 하면 5년에서 10년 안에 지난주 통계로 나오는데 5년에서 10년 안에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한 사람,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50%라고 합니다. 5년에서 10년 안에 10대, 20대, 30대 사람들이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50%나 됐다고 합니다. 참 이 마지막 때 말세 때 너무너무 참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발인 예배 때 이 기도하였는데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 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버무러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고관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사도들이 선포한 신앙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부활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탄압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순교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세상이 싫어하고 사단 마귀가 대적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거절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맞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은 좁은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좁은 문은 어떤 것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길이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택자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자신도 배불리고 굶주린 백성들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받쳐줄 것이라고 사람들의 온갖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받는 그렇게 이 시대에 영합하는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박해받는 유대민족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경제적인 메시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기를 위해서 영합하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메시아.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시고 가장 좁고 험하고 괴롭고 쓰라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는 길로, 구원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 비유 참 재밌는 부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라산이 있으면 한라산 밑에서 그 어디에서 올라가든지 정상에서 정점에서 다 만난다. 종교가 바로 그런 것이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다 만나게 될 것이다. 틀렸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또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통로이라. 그리고 제가 그 자녀들한테, 야, 이제 너희들이 엄마를 위해서 살아야, 엄마와 함께 너희들이 힘내서 아버지 몫까지 해야지. 아버지 사명 너희들이 감당해야지. 힘내. 초등학교 조그만한 1학년 애 손잡고 6명의 자녀들 손잡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천당에서 아빠를 만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참난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져야 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경서인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예수 십자가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 자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부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아주 중요한 말,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요?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경석교회에서 주를 섬기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직분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역의 십자가가 있어요. 봉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도 지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천창에서 사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주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기에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자신이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정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인데 그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때 마셔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져야 합니다. 왜? 그것은 나에게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이 됐든지 그것이 자녀가 됐든지 그것이 내 자신이 됐든지 아니면 그것이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가 누가 내 대신 십자가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누가 내 대신 고난의 잔을 십자가 이 핍박의 잔을 쓴 잔을 누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뜻은 뭡니까?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의 이 쓴 잔,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므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합니다. 온전히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석의 성도 여러분들, 자기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면, 자기 자아를 부정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내 자아가, 여러분,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내 재성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장로님, 이 회개에는 중요한 거, 회심의 다른 말이 회개인데,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사도행전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 믿을 때, 예수로 거듭나고 중생받을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회심이란 단어가 없어요. 회개가 나와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게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 성화적 회개, 이건 뭡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천당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짓는 죄, 잡은 죄,
원죄 말고 자범죄. 이게 뭡니까? 성화적 해결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뭡니까? 이런 해결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한 뜻.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왜 교회 안에 나눠지고 갈라질까요?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 되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연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을 합니다. 정말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뭡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같이하고, 서로 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주의, 자기 의가 뚜렷이 드러나고 강력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자기 욕망, 또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 밖으로 밀려나 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생활과 삶에서 밀려나 있어요. 세상 것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가정이 중심이 되고, 자녀가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고, 쾌락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뭐랬습니까? 말세의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아니하면 교회도 예수도 기도도 성경도 예배도 봉사도 직분도 진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1등이 되고 자기가 무조건 선두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21세기의 사람들은 개성이란 이름으로 이 자기애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의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애의 울타리를 부서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자아에, 우리 자기애에 갇혀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면, 예? 자기밖에 모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을 육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정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 자아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죠. 왜 안 할까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게 자기 자아를 죽이고 그것을 갖다 억누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자기 애가 죽어야 되는데,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스프링처럼 우리 자아가, 육신의 생각이 튀어 올라서 교회를, 지체들을 아프게 할 때가, 또 가정과 자녀들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자기 부인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첫 관문이고, 주님의 제자로 자처하고 뒤따르는 자에게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속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소리로 듣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사는 길은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성도가 사는 길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기애를 죽이고 내 욕심과 쾌락과 내 모든 것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거 묵상하세요. 한 주간 동안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내 자아가 살아있는가?
아직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죽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충동질에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는 죽고 예수 십자가만 선포하였습니다. 유 목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오늘 예수 십자가 신앙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 신앙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예?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교회는 다 제각기로 따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못 박혔나니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난 이미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경속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회개를 통해서 중생받았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상이나 교회 생활을 볼 때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목사의 자아가 살아있고 목사의 자기 애가 살아있고 목사의 욕심이 살아있고 이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의 일생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주를 위하여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순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